3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조금 평소에 성경을 안 보니까요. 길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신약이 아니고 구약입니다. 83페이지. 모세가 그 장인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가라사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의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예, 여기까지 읽고요. 오늘 설교도 꺼내가 되면 13절부터 22절은 집에 가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이다. 애굽 빠져나왔다 이 말이죠.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단순한 종살이가 아니고요. 430년이면요. 몇 대입니까? 100년씩 산다 하더라도 4번이잖아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정손자, 고손자까지 내려갈 정도로 4대, 5대, 6대 내려갈도록 뭡니까? 종살이 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왔다는 말은 새로운 시작을 출발할 수 있었다. 새로운 시작은 뭡니까?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인생을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게 뭐냐?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은 불신자 말로 팔자 고쳤다 이 말이고요. 여러분 예수 믿은 게 팔자 고쳤다는 게 안 믿어집니까? 저는 내 인생이 팔자 고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무당집에 가면 사주팔자가 여러분을 안 놓는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왔냐고 이야기한다니까. 아니면 그 무당이 가짜입니다. 여러분이 가짜, 무당이 가짜, 둘 중에 하나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시작을 해야 되는데 출애굽 뭐 가지고 빠졌냐? 6월절 피 바를 때. 이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복음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볼 때, 그런 말로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모세가 피 바르면 된다 할 적에 남들 다 웃었겠죠. 바가 그래 악독하게 9번의 재앙이 와도요 10번째 피 바르는 재앙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바르고 나서 첫 아들이 다 죽고 나니까 생물까지도 다 죽고 나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이렇게 보니까 페이스북이고 인터넷에 보니까 지금 뭐가 뜨냐, 믿어 구원받느냐, 행함이 구원받냐, 맨날 떠들어봐야 믿으면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말도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일 수 있고요. 뭐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주장은 나도 뭐 한마디 글 쓰고 싶지만 바빠서 뜰 시간이 없어. 그게 뭘 상황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 할지게 네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할지게 그 상태가 뭐냐 이야기죠. 성경은 성경을 가지고 풀어야 됩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다니까. 그런데 때로는 그런 말씀을 적었단 말이야. 그럼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를 봐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맨날 유대인들처럼 주여 주여 해서 맨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없는 사람 무시하고 갈고리 찍어가지고 예배 헌금 떼먹고 제사장 엘리 제사장 성전에서 뭡니까 불량배나 되고 뭐 그러면은 진짜 믿는다고 물어봐야지. 진짜 열매를 보면 안다고 믿는다면 그런 게 나오겠냐 이 말이죠. 영접하면 구원 받습니까? 천국에 가봐요. 일단 그래 궁금하면 빨리 가봐요. 믿으면 구원 받는데 그 믿었다는 기준은 우리 입장에는 영접을 했다 믿었다 그걸 믿어줘야지. 그걸 앉아가지고 당신 죽어도 안 믿은 것 같아 그거 진짜인지 물어봐라 자꾸 이야기하면 이 사람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믿으면 구원받는다 네가 영접해서 구원받다 이런 말을 하지만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영접하면 구원받기 때문에 영접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런데 제가 하는 말은 지식으로 따지 말고 말씀으로 들어가라니까. 맞냐 틀리냐 막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따위 소리 좀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믿어지는 상태로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따지는 쪽으로 들어가지 말고 성경 읽으면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땡큐 믿어집니다 이래야지. 그걸 앉아가 이게 맞냐 안 맞냐 후벼파고 앉아가 히브리가 뭐냐 뭐 헬라어로 뭐냐 맨날 그게 말씀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 엘리트들은 맨날 이제 그게 자 목사님이 이래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래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질문을 막 해가 오는데 내가 답을 한두 번 해주다가 뭔 답을 해줘야 될지 그게 지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어차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우둔한 눈으로 다 몰라요. 아멘 하면 끝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문제없는 교회는 없다니까. 그게 그냥 주저앉아라 이 말은 또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내게 굉장히 감동을 주고 내하고 맞고 뭐 내 맞다 이것도 틀린 거지. 어쨌든 교회를 정할 적에는 정말로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그걸 생각하면서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제가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은 왜 그래 훌륭하고 똑똑한데 당신은 80, 90이 되도록 내 교회 하나를 정하지 못할 만큼 떠돌아다녀야 되느냐.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말을 해봐라 이 말이지. 그거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똑똑하고 대단하고 샤프한데 내가 섬겨야 될 교회는 3년을 못 가고 5년을 못 가고 6년을 못 가고 움직여가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까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면은 아 이게 지금 믿음이 뭐 말인지 이해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안 되고 목사가 그러면 됩니까? 또 뭐 장로님이 저러면 됩니까? 이렇게 하는 게 성경적입니까? 저렇게 하는 게 성경적이면 나도 몰라요. 모르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알아도 가서 보니까 아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딱 하면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아니 마누라 결혼을 얻어가지고 이 도시에 결혼해가 살면서 애 낳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아 이게 지금 다른 여자 잘생긴 여자도 있네 똑똑한 여자도 있네 마음씨 좋은 맨날 그런 식으로 살아가 되겠냐 이 말이지. 내가 딱 기도할 적에 아 왜 이 여자하고 결혼해 있냐 이 남자하고 결혼해 있냐 기도를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다가 부부 싸움을 해도 아 가다가 보면은 친구는 원래 싸우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가야 정상 아니겠냐 이 말이죠. 너무 웃깁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거를 모르면 안 돼, 이 말. 지금 제가 말하면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들어갈 때 하나님이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어디 속으로?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표적들 많이 있지만 그것을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 말씀 속으로, 복음 속으로,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할지게? 여러분이 인생이 언제 바뀌느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는. 앙망이라는 말이 뭡니까? 집중한다는 말이에요. 집중한다는 말은 덜 중요한 거 다 버리고 포기하고 진짜 중요한 거를 붙잡기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은 다 버리고 진짜 중요한 것에 몰입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야기합니다. 집중보다 더 중요한 거는 몰입이죠. 나는 집중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탁 잡아버리면요 몰입이 딱 돼버린다. 몰입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이놈의 환경, 문제, 사건, 일 이런 속에서 이거 뭡니까? 굉장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기도 하지만 요셉이 보세요. 노예로 갔잖아, 환경이. 그 문제가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갔단 말이에요. 사건이 뭐예요? 형들에게 팔려가 이런 일이 벌어져 버렸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크고 작은 일들이 막 오는데 이걸 형통이라고 할 수 있냐고. 지금 사람들의 일이 안 풀리는 것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뛰어넘지를 못한다니까.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인정해야 되잖아. 아니 다 뭐 이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하지 말고 성경에 요셉 하나를 딱 보니까 요셉은 모든 환경, 문제, 사건, 일이 안 풀리는데도 형통하게 바꿨단 말이에요. 사무엘은 보세요. 늘 이야기하지만은 엘리 제사장은 완전히 눈이 가버렸고 홈리와 비느하사의 앞으로 대제사장이 될 두 제사장은 완전히 영적 불량. 그런데 사무엘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최고의 제사장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최고의 제사장 밑에 배워야 최고의 제사장이 나올 건데 최고의 사부와 스승에게 배워야 최고의 제자가 나오는데 우리의 논리는 항상 그 논리를 가지고 보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됩니까? 성경이 어느 것이 맞습니까? 미치는 거지. 배 사무관님이 내한테 물어봤다고. 저보다 엘리트인데 나이는 어리지만은 당신이 막 예를 들면 고집을 부린다 칩시다. 내가 틀렸다고 하겠어요? 없다고 하겠어요? 그리고 또 내가 자기가 주장하는 거를 그게 아닙니다 하고 말을 하면은 그걸 인정을 하겠어요? 뭐 어떤 말을 해야 인정을 해주겠냐고.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가 모든 걸 버려야 되겠구나. 이런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충고도.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냐? 모든 게 네 잘못이다 이 말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나로부터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장로님이 어떻고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뭐 자꾸 이게 맞냐 이게 맞나 맞대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인터넷으로 저한테 물어본 분은 혹시 이 방송을 보시면은 그걸 답변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디서 시작해야 되냐, 누가 맞냐 틀리냐가 아니고 나는 왜 이 길을 못 뛰어넘느냐 질문해야 될. 인생을 살찌게 그러면 환경, 문제, 사건, 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시체 말고 있겠느냐.
모든 사람, 모든 가정, 모든 부부, 모든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을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없는 게 맞냐, 있는 게 맞냐. 있는 게 맞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도 약간 좀 모자라야지 그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 높이지 뭐 완전히 준 그리스도인데, 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그래가 되겠냐고. 그러면은 얼렁뚱땅 썰쩍 하나님 됐다 이럴 거 아니에요. 딱 나는 인간이다. 이게 딱 나와야 나는 모자라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이 답이 딱 나와야 그게 정상적인 목사지. 목사는 훌륭한 게 목사가 아니고 똑똑한 게 목사가 아니고 성도는 대단하고 훌륭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게 성도고 그게 목사고 그게 중직자입니다. 착각 자꾸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답이 딱 나옵니다. 두 가지 나옵니다. 하나는 어느 누구든지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신자건 불신자건 가정이든 부부건 교회건 문제 있게 되어 있다. 내하고 다른 것들이 존재하게 되어 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거, 있는데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런 말이에요. 또 물어보면 목사님 그 말은 아니고요. 내가 하는 말은 그 말이 아니면은 그 아니라고 나 이해해 50%는. 그럼 두 번째 물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이 문제를 요셉은 해석을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왜 문제로 자꾸 해석을 하냐 이 말이에요. 문제, 사건, 환경을 자꾸 바라보면요 내 핑계밖에 없다니까. 말은 안 하지만 자기가 옳다는 것을 근거로 한 말을 자꾸 또 다른 논리를 자꾸 가져요. 그러니까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성경적으로는 맞는데 그 사람이 논리를 편다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논리는 틀렸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맞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의 논리 속에는 지금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개판 5분 전이라도 믿으면 구원받은 거 아니냐. 왜 나에게 자꾸 정죄하고 나를 왜 자꾸 이거를 지금 깔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성경은 해결하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내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고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게 믿음으로 구원인데 자기는 지금 맨날 거짓말하고 엄난하고 타락하고 막 거짓말하고 그것도 숨기려고 들고 그러면서 붙잡을 게 여기가 피난처예요. 이래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할 적에는 틀렸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주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똑같은 말씀인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내 논리는 틀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맞아요. 이 말귀를 알아들어야 된다니까. 그걸 못 알아들으면요 항상 우리는 여기에서 넘어집니다. 그리고 이걸 못 뛰어넘어요. 간단하게 말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어떻고 장로님이 어떻고. 요셉은 뛰어넘었는데 나는 왜 못 뛰어넘느냐. 그럼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요셉을 본받아야 돼요? 목사를 본받아야 돼요? 답이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문제가 막 생겼는데 그걸 사무엘이 뛰어넘었다면은 나도 모델을 사무엘을 삼아야 되고 누구를 삼아야 되겠어요? 사무엘을 삼아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뭐 지금 눈에 보이는 누가 그 말은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장로님이 어떻고 집사님이 어떻고 이야기할 적에는 그걸 가지고 내 논리를 지금 펴고 싶은 거야. 내가 옳다는 것을 말은 안 하지만 그거를 깔아놓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틀렸어. 그거 가지고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내가 환경에 지배당하게 됩니다. 틀린 게 자꾸 각인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가면 갈수록 뭐가 나오느냐? 여러분의 논리는 많아지는데 내 인생은 흑암 혼돈 공허 속으로 자꾸 들어간다. 여러분 논리를 펴지 마세요. 논리를 펴면서 이상한 개변적인 논리를 펴면서 성경 갖다 붙이지 말고요. 그냥 믿으세요. 여러분 자꾸 딴기 각인되어지면요. 복음에 대한 집중, 말씀에 대한 집중, 이게 아닌 다른 것이 머릿속에 여러분 말씀이 딱 각인되어져 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다는 복음이 각인되어졌다. 여러분 인생 가다가 어떤 문제가 와도요.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니까요.
비가 오면은 비야 맞지. 비가 오면 비를 맞듯이 이제 사건이 오면은 내게 옷이 좀 젖을 수는 있다니까. 그러나 그것까지 죽지 않는다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 왜 자꾸 내 생각이요? 평생 그래서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한두 번은 옳은 소리를 하지만은 내가 제일 중요한 거, 한 남자를 정해야 될 때는 한 남자를 정해서 시집가세요. 한 여자를 정할 때는 한 여자를 정해서 장가가세요.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별할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이혼한 거는 죽을 죄를 진 겁니까? 있을 수 있지. 그거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 논리 가지고 자꾸 말을 만들면 안 된다. 내가 그래 됐습니다 라고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은 결혼하고 하고 가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맨날 석 달에 한 번씩 남편 바꾸고 아내 바꾸면 그게 정상이냐고. 그게 정상이냐 정상이냐 할 적에는 그것도 논리가 필요하죠. 그걸 안정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정상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정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폐지하면 그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나는 지금 그 논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맨날 석 달에 한 번씩 여자 바꾸고 여자 바꾸는 게 행복하냐? 진짜 행복하냐? 물어보고 싶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왜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봤냐는 이야기죠. 그걸 내가 이야기한 거. 왜 나는 석 달에 한 번씩 교회를 바꿔야 되느냐. 그게 맞다 틀리다 이전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답나버립니다. 그러면은 맞다 틀리다도 아니고 누가 내보고 뭐 네가 맞니 틀리니 뭐 네가 뭐 교회를 옮겼니 말았니 뭐 이혼을 했니 그런 말에 시험 될 게 없어요. 왜냐? 사실이 그런 걸 어때? 아멘. 그래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럼 끝이야. 그 남이 뭐 나를 맞자는 게 별로 관심 없어요. 근데 이게 안 되면요. 맨날 들으면 이 말이 힘들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에 힘 들리고 자기 스스로 각인되어 있는 주스들은 논리를 가지고 자기 핑계대면요. 내 인생은 자꾸 어려움 당합니다. 저는 누구를 블레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우리가 깊게 우리가 왜 복음이 필요하냐? 죄인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잖아요. 악인이기 때문에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어렵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하잖아요. 모자라기 때문에 그리스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다른 것이 자꾸 각인되면요, 여러분의 인생요 계속 이상한 이 사단의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 속에서요, 여러분이 이 자꾸 환경 문제 사건 일 속에서요 종처럼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 말씀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요 학박사 하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된다니까. 그 속에서 박사를 따면은 다르다니까. 박사가 멀쩡하게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짜지는 거예요. 지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짜집게 한다고. 그래가 신앙 좋은 줄 안다고요. 어렵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요. 우리는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니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구원받은 자에게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된다. 이거 너무 감동적인 성경 구절이죠. 여러분 너무 감동적인 성경 구절에 감동받지 말고요. 저는 그냥 믿어요. 그대로. 그 사실을 믿으세요. 모든 문제, 모든 사건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요. 뭐에 집중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 상태냐? 진짜
그리고 정말로 내 상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것에 대한 것이 믿어지고 감되고 감사가 되는 상태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 맞다면은, 네가 그게 맞다면은 모든 성공도 실패도 문제도 사건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영어 성경에는 보니까 하나님이 더 베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래져 있습니다. 이게 안 되지만 늘 우리 환경에 빠져가지고 눌려가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오면 되는데 꼭 그때 되면 그리스도 나오고 빼딱선을 타고 갑니다. 저는 초대 교회가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 꼭 필요하지만 제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시집 장가 안 가도 사는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교회 안 가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뭐 괜찮다고 생각해요. 특별한 계획이 있을지. 요즘 가나안 신자가 뭐 한국에는 뭐 100만 명이 넘는다 하는데 그 사람들 목사님 교회 시험 들어가지고 막 이게 맞냐 저게 맞냐 헌금을 하는 게 맞냐 11조가 맞냐 뭐 막 저것끼리 논리 싸움을 하고 앉아있는데 내가 보면서 적어도 뭘 하는지도 모르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고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헌금을 내라 소리를 언제 한 적이 계셔요. 또 뭡니까? 또 내라 소리를 하신 적이 있어요. 네 알아서 네 믿음대로 해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 전체 원리가. 근데 앉아가 자기 논리를 맞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이 그 되어 있다고 그래 또 자꾸 그래 주장하면 안 되지. 어느 아버지가 요셉아 네 효도해라 이랬는데 예를 들면 야 아버지 컴퓨터 하나 사달라 이랬는데 안 해줬다고 저 불효자식이라고 때려 죽일 놈이라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있는 상태로 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죽어있는 상태로 보지 말고 그래서 어문의 정서라는 거는 구원받는 게 성경에 기록됐더라도 어문의 정서, 종이 페이퍼워크로 되어 있는 레터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니까 영의 신비에 신겨져 야기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말씀과 복음을 통하여 라이브 관계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영적 소통의 상태가 되어야 된다니까. 이게 안 되면 늘 여러분이 무너져 있습니다. 내가 무너져 있으니까요. 내가 안 된다 소리하면 끝나고 내가 무너져 있으니까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러면 끝나는데 주여 내가 넘어졌나이다 나를 일으켜 주소서 이래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 소리 안 하고 앉아가지고요 내가 저것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이래 이야기하죠.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안전뱅이 보세요. 내가 뛰어들려고 하느니 저것들이 먼저 뛰어들어 봅니다. 이래 이야기한다니까. 이게 오늘날 현대 신자의 문제입니다. 이 병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니까.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가지고 우리는 무너져가는 남편 살려야 된다니까. 아내가 죽어가는 아내를 남편이 살려야 된다니까. 죽어가는 목사님을 평신도가 살려야 되고 죽어가는 우리 중직자를 목사님이 살려야 된다니까. 그게 뭐 맞니 틀리니 뭐 내 편이니 아니니 뭐 도움이 되니 유익하니 아니니 뭐 바로 아니 뭐 그거 다 맞을수록 틀린 말입니다. 지성님 여러분이요. 제가 말을 해놓고도요. 오늘 내가 진짜 말 안 되는 소리 했네. 이러면 올라가서 카톡이라도 보내가 용서해 주세요. 제가 깜빡했네요.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올라가서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내가 말을 삼박하게 잘했어. 그럼 맞지. 저 인간들이 문제지. 답 안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늘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창조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나를 찾아야 됩니다. 어떤 나? 돈, 물질, 인정받는 나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그걸 찾아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거 붙잡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거 붙잡으면 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맞다 생각은 하지 마세요. 맞을 수는 있다는 확신은 가지세요.
내가 맞을 수 있다는 확신은 갖되 내가 절대적으로 맞다는 것 성경에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닌데 교회를 안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러면 나가지 마세요. 근데 알고는 있어요. 남편 없는 여자다. 이 생각은 알고 살면 됩니다. 그러다가 내 말은 왜 그 표현을 쓰느냐? 절대로 뭐 교회가 어떻고 그런 소리를 하지 말고 내가 내 형편과 내 믿음과 내 현재 분량이 교회를 안 다닐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해라니까. 어디 가면은 나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요. 내 수준이 아직 교회를 다닐 만한 형편이 못 되는가 봐요. 이래 말을 해야지 목사님이 어떻고 장로님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틀렸다 맞다 이전에 나는 자꾸 다른 길 가긴 되어지 간다. 하나님 은혜가 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교회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치면 성경은 말했잖아요. 모든 성도는 신부고 교회는 신랑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신랑을 언젠가 만나야 됩니다. 이전에는 내가 철 모르고 아무 신랑이나 만났는데 이제는 진짜 내 평생에 함께 갈 이런 말을 이런 스타일로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정상적인 궤도로 가게 할 건데 이 사람들이 지성인들이 앉아가 전부 자기 주장을 하고 앉아 있다니까. 근데 그것도 그럴싸한 신학적 논리를 가지고 이게 문제입니다. 자, 환경 속에 문제 속에 자꾸 있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시.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올바른 자아 발견. 안 그러면 가시나무새 조승모의 가시나무새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내가 너무 많아가지고 오는 사람도 찌르고 새로 오는 사람도 찌르고 나도 찌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쭉 찾아내고요. 이제는 뭡니까? 모든 사람을 살려내야 된다. 못 살리더라도 저 사람을 살려야 돼. 목사님 살려야 되겠다. 장로님 살려야 되겠다. 우리 후대들 살려내야 되겠다. 저분을 살려야 되겠다. 내가 좀 부족하지만 어떻게 하면 살리는 말을 할 것인가? 여기에만 생각을 해라. 설령 못하더라도 방향과 자세를 그렇게 중심을 잡고 가면은 하나님이 축복할 건데 나도 모르게 나를 변명하기 시작하면은 상대를 죽이게 된다니까. 나는 옳고 네 때문에 이래 나오면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말을 막 하다 보면 조금 그래도 양심적인 사람은 이게 지금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면요 빨리 인정을 해야 되는데 또 이제 이상한 다른 논리를 또 편다 이 말이에요. 답 안 나옵니다. 황무한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 집중하세요. 하나님과 교제하고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에 가장 중요한 게 복음 집중, 말씀 집중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현실에 집중하지 말고 복음에 집중해라. 이 말이에요. 홍해라는 데 집중하지 말고 홍해를 무시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가 홍해구나 알기 때문에 홍해를 딱 보면서 뭘 봐야 됩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구나. 이 정도는 상식 아니겠어요?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요. 하나님 여기 죽게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나.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오게 했다. 그럼 거기서 죽이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왜 가면서 자꾸 확신에 흔들리고 문제가 오는 줄 압니까? 간단합니다. 최초의 출애굽을 할 적에 증거 없이 시작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최초의 출애굽을 시작할 적에 얼떨결에 피 바르면 된다 하니까 그냥 일단 와서 하니까 발랐는데 빠져나온 거야 그냥. 거기서부터 뭐가 나오기 시작했냐? 문제만 오면 여기서 죽이려고 그러느냐? 또 여기서 죽이려고. 근데 모세, 여호수아 갈렙은 뭘 봤냐? 처음부터 유월절 피의 의미를 알고 나왔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놓고 홍해에서 죽이겠냐? 아니 애굽에서 끄집어내놓고 광야에서 죽으면은 하나님 망신살 아니냐? 그래가 모세가 그거 붙잡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저 백성들. 저들 다 죽으면은 주님이 끄집어내놓고 당신이 죽였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 없다고 이야기할 거 아니겠냐?
모세가 기도할 때 그래 중보 기도했잖아요. 여러분이 평생 갈 적에요. 렘넌트들 한 번만 진짜 제대로 된 기도 응답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이런 응답이 되구나. 영적인 사실을 보는 눈이 빵 열려버렸다. 다른 문제가 와도 요셉처럼 대처할 수 있어요. 사무엘처럼 대처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엄마가 어떻고 아빠가 어떻고 친구가 어떻고 교수가 어떻고 선생님이 어떻고 대통령이 어떻고 맨날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엘리트한테 배울 게 없어요. 정치인들 하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배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맞다 틀리다 이전에 들어보면은 전부 새누리당 문제고 전부 새천년 민주당 문제잖아. 대한민국 텔레비전 뉴스도 볼 게 없어요. 딱 볼 거 하나 있어요. 나는 잘 안 보는데 지나가다 보는데 강적들 있더라고. 그거는 보니까 서로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모였는데 안 싸우고 적당한 선에서 아마 PD가 선을 딱 껐나 봐. 절대로 그 이상은 못 가게 한다. 그런 프로는 대한민국에 많이 만들어야 돼. 그래가 보면서 토론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좀 할 줄 알아야 되지.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걸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람들 만나면요 이 소리 저 소리 엄청 많이 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만 가지라도요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는 환난과 핍박, 적신, 기근 그 어떤 문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긴다. 이게 넉넉하게 이긴다는 항상 버전을 뭐라고 한다고요? 경상도 버전으로 해야 돼요. 주리가 남도록. 무슨 주리가 뭐예요? 거스름돈이 넉넉하게 남도록 이긴다. 이기고도 거스름돈이 남을 정도로. 어떤 문제가 와도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나 복음 집중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냐. 지식이 아니고요 이거야 알지. 저도 하고 알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이게 안 믿어질 때가 있다니까. 그런데 어느 날 어마어마한 문제가 왔는데 딴 생각 하나도 안 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냐. 내가 주님 믿지 않냐. 주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시지 않냐. 이게요 막 눈물 날도록 믿어지는 거야. 그러고 나서는 문제가 싹 눈 녹듯이 없어져 있다니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든지. 복음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또 사람 만나면요 이 소리 저 소리 사람 소리 들어보면요 말 다 되는 소리거든요. 여러분 말을요 예수쟁이는 전도하고 생명 살리는 말은 많이 해야지만요 자기 주장하는 말은요 잠언이 이달에 잠언 1년 주간이잖아요. 그죠? 우리 기도수첩은 지금 큐티 묵상집은 11월 달에 지금 잠언을 읽습니다. 그 잠언의 제일 중요한 지혜와 지식이 뭐예요? 내 주장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뭐 이게 성경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 신앙생활을 생각한다. 확신은 가지되요. 주장은 하지 마세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합니까? 늘 겸손하게 확신은 가지면서도 늘 상황을 보라요. 상황을. 그건 상황 윤리에 빠지라는 말이 아니고 영적인 상태, 살아있는 라이브 상태를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집중하세요. 그리고요 뭐 염려, 걱정, 뭐 미움, 분노, 상처 전부 내려놓고요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 악마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주실 것이다.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지만 여러분 왜 이사야 40장 21절에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내 소원의 수리함을 못 받는다 하느냐. 이스라엘아 네가 원통함을 하나님이 응답 못 받는다 하느냐. 야곱이 됐다 이스라엘이 됐다. 하나님이 왜 그래 불렀는지 아십니까? 네가 어느 날은 야곱이 됐다가 어느 날은 이스라엘이 됐다. 어느 날은 불신자가 됐다. 어느 날은 신자가 됐다. 내 영적 상태가 갔다 한다. 그러니까 집중, 몰입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봐라. 저는 내 인생에 많은 영향을 주가 직접 만나서 영향을 준 분도 있지만요. 직접은 자주 못 만나지만 멀리 만나서 영향을 준 내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있다면 옛날 충영교회 김창인 목사님이셔요. 그분이 제일 좋아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시편 18편 1절이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분이 그 고백을 할 때마다 내 코끝이 찡하고 가슴 심장이 찡한 게요, 의식이 아니거든요. 일이 딱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빌립보 이걸 이렇게 요 집중법이 뭡니까?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도록, 말씀 속에 머물도록 내 시선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러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보이면요, 자꾸 문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래 되면요, 여러분의 미래가 보입니다. 이거 보일 때까지, 기도를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가 보일 때까지.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마가방에 성령이 땅에 임하고 나니까 뭐가 요엘서 2장 28절을 인용하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술 취한 게 아니다. 요엘서의 약속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성취된 거를 베드로가 지금 뭡니까? 신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가 조직 신학 강의를 한 게 아니고 그게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 이야기하면서 내 자녀가 예언할 것이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청년들이 환상을 비전을 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뭘 합니까? 어린아이가 무슨 예언을 합니까? 자기 앞에 이걸 달기 1도 모르는데,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에게 들은 말을 말했는데 그게 예언인 성취되듯이 그대로 성취된다 이 말이에요. 조직신학이 아니라도 논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게 신학보다 더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안 믿어지는데 신학적 논리나 철학적 논리나 사변적 논리를 가지고 그 이야기해가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신학이 부족한 게 아니고 논리 전개하는 디스커션 할 수 있는 그게 부족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디베이팅 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문제가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 믿어지는 게 문제라니까요. 이 말씀이 믿어진다. 여러분 팔자 고친 겁니다.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미안하지만 목사님에게 배우는 것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저는 성경 읽으니까 옛날에는 안 믿어진데 어느 날부터인가 줄줄이 믿으니까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면요, 미래가 보이면요, 늙은이는 아무 낙이 없고요, 이제 내 죽을 때만 기다려야 되는데 새로운 꿈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꿈이. 김중곤 박사님 보세요. 연세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많으신데도 만나보면요, 젊은이라니까 늘 또 새로운 것도 하시려고. 그러면요, 여러분 뭐 할 수 있습니까? 늘 문제 사건을요 틀리게 안 보고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사실을 볼 수 있다니까. 그게 감추어져 있는 진실된 걸 볼 수 있고요,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게 된다. 안 그러면요 자꾸 악순환이 됩니다. 허상을 보고 틀린 걸 보고 영적인 사실을 보고 눈에 보이는 거 보이면요 자꾸 이제 이게 반복되고 악순환이 되가 틀린 게 자꾸 각인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늘을 살아갈 때 본대로 살 거 아닙니까? 그 오늘을 틀리게 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믿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성취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데는 어느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박사학위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붙잡은 박사학위. 우리 렘넌트들은 박사학위든 뭐든지 도전하세요. 그거 필요합니다. 세상에 엘리트 되세요. 그러나 말씀에
말씀 박사도 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딱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왜냐? 언약은 성취됩니다. 언약이 성취될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증거, 초대교회가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근데 이 비밀을 딱 가지고 있어요. 이 초대교회를 통하여 로마 복음화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도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세계 복음화를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이 뭡니까?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다 무너져 있다니까. 이 사람들 살려내야 됩니다. 교회가 보니까요, 이걸 안 하고요.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게요. 좀 괜찮은 교회는 어디로? 조직 신학에 다 빠져 있고요. 좀 막 그나마 그래도 또 괜찮은 교회는 전부요. 어떤 눈에 보이는 체험하자 해가지고 신비 쪽에 다 가가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상처받은 사람은 가나안 교인데 가가지고 어디에 지성과 논리에 다 빠져 있고요. 맞는 말이에요. 조직 신학도 맞고 체험해가지고 것도 맞고 논리도 다 맞는데 중요한 거는 에스겔 골짜기 마른 해에 생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살아있는 생기가 없어. 죽어있는 뼈다귀야. 우리는 조직신학이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니고요. 논리가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니고 지성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당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지성이. 자, 오늘 본문을 왜 읽었느냐? 오늘 모세가 이게 돼야지. 모세가 여기 안 될지는요. 자기요. 어마어마한 세상에서 최고의 대학을 졸업했는데 왕립대학을 졸업했는데도 모세가 형편이 뭡니까? 장인의 양떼 치는 신세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세 때는 쌀 한 대빵만 있으면 처가살이는 하지 마라. 이게 이제 옛날 말인데 처가살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자기의 삶이 무너져 있겠습니까? 세상이 완전히 흑암 가운데 다 빠져 있단 말이에요. 교회도, 개인도, 세상도. 모세의 형편이 이렇게 개인은 개인대로 무너져 있고 형편은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지 절망적이고 이때 모세에게 중요한 시간표가 왔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첫째 형편. 성경 그냥 딱 보겠습니다. 두 번 2절 정도 넘어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호렙산에서 뭘 체험했습니까? 체험. 뭘 체험했습니까? 하나는 주의 사자가 분명히 나와 있죠. 여러분 인생에요. 영적인 체험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신비주의 체험을 해라는 말이 아니고 신비하다니까. 근데 말씀 복음 제치고 주의만 찾으면 안 돼요. 신비 체험 그 자체만 추구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인생에 영적인 체험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말씀은 성취되구나, 기도하면 응답되구나, 눈에 안 보이지만 시공을 초월해서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은 출근하는 남편, 등교하는 내 자식 뒤통수에 넣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그게 역사하구나. 이게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요. 그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떨기나무. 떨기나무가 뭐예요? 모세의 인생이 한마디로만 떨기나무라니까. 우리의 인생이 떨기나무라니까. 나는 뭐 박사니 나는 뭐 성공했니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적에는 그게 아무 필요가 없대요. 장작에도 필요 없어요. 그 사막의 떨기나무 어디다가 떼겠냐고 그게요. 그게 모세 네가 인생이 하나님 없는 복음 없는 인생 아무리 잘났다고 설쳐사도 네가 왕자고 네가 한때는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는 신분이었지만 네 인생은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야. 여러분 우리 인생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내 인생이에요. 떨기나무 불꽃 같은 내 인생이지만 이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 뭘 했습니까? 불꽃 불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태우는 불이 아니고요. 이 떨기나무를 태워버려야 되는데 모세가 왜 신기해서 떨기나무한테 가려고 했습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게 신기한 게 아니고 불 붙은 게 신기하면 산에 불 붙었네 이라든지 불 끄러 가자든지 뭐 이래 하겠지.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게 나무가
탄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보러 간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불을 붙였는데 나는 불 났다고 나 살려 설치샀는데 문제 사건만 생기면 뭐 불난 집에 막 집에 불난 줄 알고 막 타 죽는다고 막 내 살려달라고 떠들어 샀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안 죽여요. 그 불꽃을 가지고 모세와 같은 사명자를 불렀듯이 여러분 인생 실패한 것 같고 들기 같은 나무 같은 여러분 인생을 불태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고통은 잠깐이고 하나님은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사울이 바뀌었다니까.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돌아왔듯이 스데반의 순교의 떨기나무를 보고 사울이 돌아왔다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쓴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게 뭡니까? 모세에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거를 체험해야 된다니까. 자, 그런데 세 번째는 뭡니까? 그 떨기나무가 이상하게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음성이 들렸어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음성. 모세야, 모세야 두 번 불렀습니다. 성경에 두 번 불렀다는 말은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뭘 들어야 되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신비주의로 하나님 이런 게 여러분 진짜 그래서 그게 기도, 집중, 몰입입니다. 그래가지고 조용히 큐, 콰이어트 타임 여러 가지 하나님 공중에 하나님 음성 듣는다는 게 신비한 게 아니고요.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런 겁니다. 누가 네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냐? 흰머리를 까만 머리 할 수 있냐? 이런 게 뭡니까? 벌써 그런 인생의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메시지가 들린다 이 말이에요. 이런 체험이 여러분 영적 상태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누가 나를 욕하는데도 그 자식이 지는 이렇게 안 들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음성으로 들린다고. 아니 그렇게 들리는 거 하고요. 저 사람은 나를 위한다고 한 말인데 시비 거는 상태가 되는 거 하고, 저 사람은 나를 어떤 놈이 욕한다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상태하고, 이게 다른 거예요 지금. 누가 말을 하면 시험 드는 상태다. 그 말한 사람도 문제지만은, 그래 그건 낫고 목사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어린 아이 하나 소자를 시험 들게 하면 연자 맷돌을 메고 또 성경 구절 또 인용해. 그래 또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답변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희한한 구절은 또 찾아와가 말을 해요. 변호사님이 변호를 한다. 법 중에서도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걸 안 찾아내겠습니까? 같은 해석이라도 법에서 찾아내는 게 아니고 뭘 찾아내겠어요? 법과 이 사람이 처한 상황을 가지고 호소를 해서 이 사람이 이럴 수밖에 없는데 이 법에 하면 10년이지만 전체 법의 정신과 이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볼 적에는 무죄로 하는 게 가한 줄 아오며, 이렇게 변호사가 변호하는 거 아닙니까?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 법을 가지고 나면 이러면 죽었다 이래 이야기하는데 뭐예요? 변호사는 많은 거예요. 법을 또 보지만 이 사람의 상황, 상태,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자,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빨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5절에 보니까요, 내 신을 벗어라. 이게 뭡니까?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쓴 것은 거룩한 것이다. 이게 뭡니까? 거룩한 것, 구별된 것입니다. 뭘 발견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체험이 딱 되고 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뭡니까? 아, 나는 죄인이로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였구나.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존재였구나. 이게 발견된다. 이사야가요, 이사야 렘넌트 거루터기 언약을 받기 전에 성전에 딱 올라가니까 스랍에서 주의 형상이 쫙 나타나 주의 영광을 보면서 예배에 성공하니까 제일 먼저 화로다, 화로다, 나가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이사야가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다니까. 선지자 중에서도 톱에 상자에 들어가지고 톱에 켜여가 순교당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이사야가 그 전에 좀 악했다 치더라도 얼마나
그 입술이 부정했길래 그런 고백을 했겠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만 했을 사람이 딱 볼지게 나는 부정했다. 요즘 말하면 대단한 목사인데 나는 설교도 은혜롭게 잘한 줄 아는데 은혜 체험을 따고 나니까 나는 거짓말만 했소이다. 이렇게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주님, 나는 정말로 예수님 이름으로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했는데 나는 거짓말만 했군요. 이렇게 발견했다는 말이에요, 이사야가. 여러분, 늘 이런 게, 그럴 적에 하나님, 그러면 제대로 깨달았느니 도둑놈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법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적에 하나님이, 야, 안 그래. 모든 사람 다 그렇다. 나 이해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니까. 자, 그러면서 뭡니까? 다섯 번째,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뭐가 발견됩니까? 하나님이 누구인가가 이제는 대충 피상적으로 추상적으로 알고 있던 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딱 아는 거예요. 나와의 관계 속에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오늘날 신자들의 특징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 하나 설명을 제대로 못해요. 물론 다 설명은 못합니다. 설명을 상대를 설득시키라고 설명해라는 의미에서 설명을 못한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의 왜 믿는지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이 사람을 설득을 하려고 설득을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설명을 잘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 벌써 누가 불신자가 네 예수 별 볼 일 없다고 그냥 헷갈려 넘어가 버린다 그 말이지.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변화 어떤 축복이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설명을 하자는 의미에서 설명이 아니고 확신을 갖자는 의미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말로 답답합니다. 여러분이 답답한 게 아니고요. 세상이 우리 교인들은 진짜 우리가 간혹가다 만나는 사람들 우리 교인들은요 진짜 사람들이 너무 순수합니다. 말씀 중심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겠습니다. 하나님을 합니까? 내 백성이 애굽에서 겪는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뭘 아신다고요? 오늘 성경 보세요. 애굽에서 겪는 고통을 보고 내 백성이 여러분 혼자 있는 것처럼 들고 외로운 것처럼 보지만 하나님 여러분의 있는 고통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거 뭐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목사님과 설교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읽을 적에 아 어제 내가 이 밤 이걸 보면서요.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구나 오늘도. 힘든 것도 보고 계시고 네가 임마 엉뚱한 짓 하는 것도 보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니까. 그러면 끝난 거예요. 보고 계신다면 내가 그 다음에 답이 끝나는 거예요. 고치든지 못 고쳐도 주님은 보고 내가 지금 창피해서 말을 못 하겠습니다. 이래 나와야 정상이라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다 라이브 상태입니다. 라이브 상태. 부르짖음을 듣고 우리의 부르짖는 통곡 소리도 듣고 기도 소리도 듣고 다 기가 막혀 있는 분이 아니라니까. 근심을 아시는 분이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탄식, 안타까움 이런 거 다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굽어 살피고요. 하시고 필요가 뭔지도 알고요. 언제 도와야 될 건지도 아신다. 그러면서 8절에요. 이제 때였으니까 애굽의 손에서 건지고 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제 가라. 하나님이 애굽의 손에 건져 그 땅에서 인도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니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문제를 주었습니까? 요업에게 문제를 주었습니다. 사건을 주었습니다.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요업을 자신의 자존심으로 여겼습니다. 이 축복이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애굽인의 손, 바로의 손, 사단의 손에서 흑암근처의 손에 건져내고 그 저주의 땅, 그 재앙의 땅, 노예의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고 구원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를 축복의 땅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사단의 손에서 저주 세력에서 뽑아내기를 원합니다. 해방시키기를 원합니다.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게 믿어지니까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이 뭔가가 나와야 됩니다. 이걸 모세에게 한 말이 아니고,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부터 네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알아야 된다. 이걸 다르게 정하면 이제부터 네가 공부하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 이제부터 네가 사업하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 이제부터 네가 성공해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 이제부터 내가 왜 그래 했는지를 알아야 된다. 지금 가라. 그게 뭡니까?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보니 내 백성에게 가고 바로에게 가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이 말 아니고 내도록 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증인되게 할 I will make you as a witness.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너를 보내가 애굽에서 건져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사명이 이제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벌써 뭡니까? 인생 바꾸는 집중, 새로운 시작을 요셉이 하는 현장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9절에 11절에 보니까요. 모세의 대답이, 문제는 모세의 대답이요. 내가 누구 간대? 내가 누구 이걸래? 이거 얼핏 읽으면요, 굉장한 겸손한 말처럼 보이는데요, 하나님이요 굉장히 교만한 말로 받으신 것을 조금만 깊게 묵상하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길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만나보세요. 겸손한 표현을 하는 사람을요 오래 지켜보세요. 겸손한 게 아니고요, 뭐 잘 되면 교만으로 튀어버립니다. 바운드가 더 큽니다. 사람 이외로 많습니다. 조금만 잘 되면 비굴할 정도로 겸손했다가요, 길이 없을 때 빈대처럼 뛰어올라 버립니다. 교만이. 그런데 뭡니까? 내가 누구이길래, 벌써요 교만과 비굴함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압니까? 사람이 누구냐는 것에 대해서, 사람의 능력을, 내가 위치가 어떻고 능력이 어떻고 실력이 어떻고 그걸 가지고요 할 수 있다 없다를 기준으로 삼는 수준에 빠져 있으면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그런 사람 특징은 지보다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잖아요. 비굴할 정도로. 그게 겸손한 척 하는 거예요. 근데 지보다 조금만 약한 사람은 이게 오면 누르려고 한다니까. 보통 교만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하니까, 야 임마 네가 누구냐 중요한 게 아니야. 자세히 설명하면 또 여기서 또 생겼을 거예요. 하나님이 잔소리를. 예수님처럼 40일 하나님 나라 설명, 모세야 네가 왕궁 나와가지고 네가 좀 미디안 광야에 나왔지, 네 꼬라지를 알아야 되지, 네가 이래 내가 불러 이래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 안 하고 딱 각설하고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리라. 근데 모세가요 머리를 확실히 뛰어나기는 뛰어나. 뭐 말인지 알아서 어떻게 알아들어요? 저는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모세가 이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야 임마 시끄럽다. 뭐 말이 그래 맞냐? 네가 누구냐 중요한 게 아니야 임마. 네가 임마 무슨 대학을 나왔느냐 중요한 것도 아니고, 네 세상적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겠다니까. 문제는 네가 박사학위가 있냐 똑똑하냐 실력이 있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야. 네가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았어. 머리로만 알고 있지. 이 말을 모세가 알아들어버린 거예요. 그날 이후로 모세는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고. 그래서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모세야 왜 기도하냐. 그걸 제 뭡니까? 바로 뭐 말인지 알아들었다. 바로 모세야. 그러니까 바로 알아듣고 바로 이야기를 하기를 뭐라고 했냐.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는 구원을 보라. 잠잠해라 이래야. 자 보세요. 장로들을 모아라. 여기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이 장로들 데리고 백성들에게 가고 바로에게 가라. 그러면 팀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말하면 중직자일 수도 있고요. 팀이 복음하는 팀을. 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요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 팀이 되었어요. 출애굽의 역사, 무너진 성도, 복음 잃어버린
흑암 문화에 빠진 세상, 우리 후대 살리는 팀을 만들어라 이 말이죠. 자, 이게 끝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은 혹시 낙심하는 분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낙심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안 하는 이유는 내가 강단이 세서 낙심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 구절을 믿습니다. 3장 19절에요. 가라 이래놓고요. 모세 보고요. 못합니다라니까 내가 너와 함께 가라고 탁 해놓고요. 이제 가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가겠습니다 이래 하니까 이제 예 알았습니다 하고 가는데 뒤통수에 대나고 뭔 이야기를 하느냐. 간다고 될지는 않을 거야. 성교야 뭔 말인지 알겠어?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갈등이 오는 거야. 목사님 말씀 들으면 되는데 가니까 안 되거든요. 그 목사님은 된다 소리만 했지 안 된다 소리를 안 했는데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성교 뒤통수에 내고 가고 다 되는 게 아니다. 더 안 될 거다. 이런 말해요. 시관아, 네 뭐 그래 사도 내가 보내기도 했지만 내 이름을 불러도 안 될 기다. 안 보낼 거다. 이런 말 했다니까. 그럼 뭔 말입니까? 그랬는데 모세가 갔어요. 뭔 말인지 알아들었다는 말이지. 모세가 그 말 알아들었다니까요.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애굽 왕이 내가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기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결국은 하나님이 하실 거다. 네 실력, 네 능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안 되게 돼 있다. 네가 가도 안 되게 돼 있는데 그래 보내는 이유가 있다.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가 있다 말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뭔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를 잊게 할 쭉 이래 하니까 이제 친후야 보낼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요. 오늘 마무리를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라는 단어 얼마나 좋아. 어떤 은혜냐? 애굽에서 430년 만에 빠져나오는 것도 감지덕지인데 뭐라고 이야기해냈습니까? 21절 한번 읽고 우리가 진짜 미치고 폴딱 뛰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구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 자, 나오는데요. 애굽 사람이요 은금폐물까지 다 주가지고요 제발 좀 나가달라고 이야기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 이게요,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시작을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일어나고, 모세에게는 호렙산이라는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 사울에게는 다메섹이라는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의 순교라는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 야곱에게는 야복 나루트라는 터닝 포인트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요, 이걸 딱 잡고 가면은 그 터닝 포인트가 뭡니까?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에게 몰입하는 게 아니고 몰입되어지는 체험. 말씀이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이 믿어지는 체험.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기도가 되어지는 행복을 누리는 체험. 있다니까. 딱 되어지고 나면요 신앙생활 신바람 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이 밤에 누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합심해서 5분 정도만 집중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